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1절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도 소개된 말씀인데요, 출애굽 사건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될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시간은 소개되지 않지만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동일한 날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푸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날인 거죠. 예레미야는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선언케 하신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민족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그 정체성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신실함을 보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앞으로 다가올 유다 민족의 심판, 그로 인한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선포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관계의 말씀은 유다 민족이 불순종을 보이고 있는 중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의 죄악됨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함께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은 주종의 관계로 사람을 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 동일선상에 사람을 두고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셨고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심에 대해 하나님은 늘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진심이었고, 그런 진심을 보였던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은 죄로 인해 굳게 닫힌 관계에 회복의 문을 열게 된 거죠. 누가 여셨는가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또 여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은 한 가지 시간을 전제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때, 그 시간입니다. 언제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면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만나려 하십니다. 왜 광야에서 만나시냐면 광야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첫 광야가 시내 광야였다면 두 번째 광야는 이제 바벨론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전에 맺은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이번에도 바벨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한 가지 놀라움이 함께 하는데요,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함께 선포됩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사랑을 보이셨는데 어떤 사랑을 보이셨냐면 영원한 사랑을 보이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자비를 베푸셨냐면 한결같은 변함없는 자비였던 헤세드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보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다시금 이 사랑을, 이 자비를 결정하시며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이 자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일들이 이제 4절부터 소개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움을 입은 그들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이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고 그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춤이 그들 가운데서 드려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데요,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즉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열매, 포도송이를 따서 먹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포도 작황을 보면 심은 후 3년간은 포도가 맺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해인 넷째 해의 포도 수확은 자신들이 먹은 것이 아니라 첫 소산물이기에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합니다. 다섯째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포도를 수확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포도 작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이제 평화가 전해지는 말씀인 거죠. 정확하게 5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적으로부터 위협이 없을 것이란 것이 이제 전제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위협이 있다면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를 심는 일이,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아멘. 두 가지 의미가 함께합니다. 먼저는 평화에 대한 계속적 소개이고요, 파수꾼들의 역할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파수꾼들에게 어떤 것이 요청되냐면 적이 오는지를 살피는 일에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나아갈 것이 이제 초대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펼쳐보시는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평화가 도래하고 더 이상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의 민족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다른 성전 성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에게 속한 성전 성소에 나아가서 그들은 제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산에 있는 파수꾼들이 시온에 있는 성전,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국의 성전으로 초대를 받는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 시대 분리되었던 예배의 종식을 알리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예레미야로부터 임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야곱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내냐면 야곱을 열방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으뜸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부나 권력 면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약한 나라가 열방의 으뜸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소식을 기뻐하며 외치고 전파하며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젖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8절 바로 앞에 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감사와 감격을 머금은 그런 간구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데요, 이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너희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북쪽 땅에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다름 아닌 북쪽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쪽 땅에 있는 나라가 심판받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서는 북쪽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북쪽의 나라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들을 심판한 후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을 설령 그들이 패역함을 보이는 이때라도 구원을 거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갈 때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이 말씀이 예레미야로부터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순종을 통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멸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요, 자비를 한결같은 변함없는 헤세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 상황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보이시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비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어제보다는 정말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진보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